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렘넌트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배로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바다 배가 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막 덮치니까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보자면 반드시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에 우리 렘넌트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혹은 낙심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풍랑이 사실은 바다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풍랑처럼, 재앙처럼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그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 붙잡고 이 풍랑 만난 이 시대 속으로 나아가야 될지 중요한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풍랑을 만난 2, 3, 7, 5천 종족,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깊이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일단 전도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듣질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 손이 사실은 묶여있는 상태로 지금 배를 타기 전에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죄 없는 죄수의 상태로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지금 가는 배에 올라타는 장면이에요. 왜 바울은 죄 없는데 죄수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거 있죠.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음에서 부활한 자라는 이 소식을 마치 바울이 전염병처럼 전 지역에 퍼뜨리면서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막 고발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유대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막 고발하고 얘기해가지고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지도자들이 볼 땐 바울이 하는 소리가 약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게 죄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히 막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마치 막 사단이 복음을 싫어하듯이 얼마나 막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제가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제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되지 않음을 끝까지 상고하여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이 길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를 누명을 벗을 거야, 이 마음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죄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은 기도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7장 10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떠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보니까 막 풍랑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이 배에 태운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이 큰 타격과 위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 전도자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이 있고, 또 배를 운전하는 항해하는 선장이 있고, 이 배 주인인 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딱 지도력을 가진 백부장, 그리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장, 그리고 배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을 가진 선주, 이 모두가 어디에 딱 답을 내렸냐면, 바울의 말, 저 사람이 뭘 알아? 저 사람이 뭐 배 운전을 해봤겠어? 뭐 해봤겠어? 해본 게 뭐야?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잖아. 지금 보니까 가면 딱 좋겠는데? 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배가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는 지금 겨울 지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좀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겨울을 좀 보냅시다. 이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이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딱 그렇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배가 출발했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야, 이것 봐라. 아무 문제 없잖아. 바람이 살 불면서 배가 싹 나아가도록 모든 게 착 인도받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거 봐, 우리말이 맞잖아. 무슨 재앙은 무슨 재앙이야. 쫙 이제 배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풍랑을 사람들이 딱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벌써 출항하기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대요. 쉽게 말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17절에도 그냥 쫓겨가더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여기저기 막 이 배가 막 출렁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 있죠. 그러니 막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막 닻을 감았다가 올렸다가 막 잘랐다가 뭐 했다가,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졌다가 막 난리가 나요. 18절에 보니까 막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날에는 배에 있는 물건들 버리고, 셋째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자기들 손으로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돼버리면요, 노력과 과학도 전혀 소용이 없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을 잘 살아내고, 과학이 발전해서 뭐 코로나도 이기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멈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축복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재앙이 임해버리면요, 과학도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하나 되어서 막 힘 모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용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이구나. 이게 풍랑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 대단한 강대국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힘 있는 것처럼 이제 과시하느라고 이제 쌓이다가 이제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거는 그래도 좀 잠잠해지고 뭐 조용해지나 했더니, 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미국과 누가 개입하느냐 하면서 이제 계속 뭐, 제가 쇼츠로 보니까 전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이 이제 미사일 던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강대국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요, 후대들이 완전히 마약에 잡혀있고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과 노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재앙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거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일어난 풍랑 사건이다 라고만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렘넌트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2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죠?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도자 바울은 왜 중요합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미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도자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배에 있는데 모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인생 포기하고 막 물건 던지느라 바쁘고 머리 쓰고 살아남느라고 막 헤매느라 바쁜데 바울은 혼자 뭐 하고 있었냐니까 그 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체험한 보좌의 축복.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네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렘넌트들은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위기 만난 시대에 풍랑 만난 시대에 그 풍랑 위기를 해결하고 재앙을 치유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기도 속에 보좌의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미션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 미션이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해.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떠한 풍랑도 위기도 하나님의 미션,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 막을 수 없어. 분명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뒤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와 함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 렘넌트들을 통해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야, 기도 속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오직 속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미션이 딱 붙잡히게 돼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 살리는 역사들을 뒷받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풍랑 만난 이 237 5천 종족 속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 축복을 앞서서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난 시대와 똑같아요. 아, 저 바울이 옛날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뜨면 지금 237 5천 종족 지금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난 시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랑을 만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속에서 나는 왜 부름받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오늘 말씀 통해 확인이 돼야 되겠어요. 전도자는 풍랑 보는 눈부터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풍랑 만났고 재앙을 만났다는 뜻입니까? 이 땅에는 막 가난의 문제, 또 뭐 전염병의 문제, 혹은 또 뭐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으로 일어난 문제들,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들, 수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전도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봐야 돼요. 진짜 재앙은, 진짜 풍랑은 따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와, 이 세상에 진짜 큰일 날 문제가 벌어졌다. 그거 넘어서는 뒤에 있는 진짜 심각한 재앙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그 진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힘이 없이 전혀 무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진짜 영적 재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면서 율법, 전통, 교리 이것만 가득해가지고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쟤는 틀렸니? 얘는 틀렸니?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완전히 무능한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잘한다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남들에게 흠잡힐 거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 정도나 생활하고 있는 거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 쪽으로는 전혀 눈이 어둡고 아무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야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가 재앙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도 중요할 성경의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운명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왜 다니는지,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내가 구원받은 게 축복이 무엇인지 이거 전혀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션은 더더욱 없어요. 그나마 붙잡은 게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신앙인으로서 좀 반듯하게 사는 거, 이게 그냥 미션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성공해봐야 불신자 종노릇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연예인들이 시상식 나와가지고 막 무슨 큰 상 받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저는 솔직히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연기해서 상 받는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네피림의 사상에 사로잡힌 사단 작품이거든요. 전혀 복음 드러내는 작품 없는데 거기서 상 받고 잘했다고 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된 거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미션과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능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무능한 교회와 성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3, 7, 5천 종족은 전혀 복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느라고, 서로 막 율법으로 전통으로 판단하고 있느라고 전혀 2, 3, 7, 5천 종족에는 복음이 안 전해져. 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것처럼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어찌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해. 이 수준으로 지금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 2, 3, 7, 5천 종족은 전혀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잘 해결하니 많이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랩런트들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은 복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붙잡고 하나님 주신 능력 날마다 누리고 있을 때 내 무능과 상관없이 2, 3, 7, 5천 종족이 복음 듣는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교회가 복음 놓치고 2, 3, 7, 5천 종족이 복음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누가 죽게 됩니까? 후대들이 영혼에, 마음에, 정신에, 생각에, 온 육신에 병 걸려서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 집착,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 편하게 얘기하면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지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후대들이 전부 중독과 마약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대단하다는 미국도 후대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봐야 될 진짜 풍랑 만난 시대예요. 진짜 재앙은 이거예요. 야,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재앙의 결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재앙으로 보겠지만 전도자는 다른 걸 재앙으로 봐야 돼요. 아, 복음을 놓친 교회가 재앙이구나. 그래서 2, 3, 7, 5천 정도 복음 듣지 못하도록 교회는 계속 쓸데없는 싸움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후대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설교 끝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힘 빠져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휴, 그래 진짜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할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란 단어는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모든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그나마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다 잘려나가고 없어질 것인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 만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망대로 내 안에 딱 서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전쟁 멈춰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망대로 딱 내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여정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이냐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미션 가진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밟는 모든 곳마다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걸 보고 영원한 이정표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원한 이정표, 기념비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장소가 되기도 하겠지만 팀이 되기도 하겠지만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영원한 작품이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딱 받은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란 이런 것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이것이구나 딱 보게 되는 영원한 이정표가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마치 우리가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을 보면서 저게 내가 받은 응답이구나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게 보여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 오직 이걸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오직이란 단어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한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 부리면서 얘기할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가지 안에 있구나. 그게 발견된 게 오직이에요. 그 모든 학문과 어마어마한 재력과 모든 실력과 능력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구나. 그게 발견된 걸 보고 그리스도 오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지금 날고 기고 대단하다는 사람들, 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저 신앙의 성공자들까지도 전부 사실은 다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외에 대단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발견된 그리스도 오직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미션. 사람이 줄 수 없고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걸 보고 수많은 미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일성의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모든 미션을 이루러 가는 길에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다시 뒤바꿔버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위기가 위기인 만큼 엄청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떠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의 미션을 찾고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벌써 삶 집중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주인됨이 나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삶 집중인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는 그리스도 주인 고백, 주인으로 확정. 그러니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로 연결. 밤에는 내 혹시나 또 내 미션을 위해서 살지 않는지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으로 다시 한번 답 내리고 점검하는 시간. 이 삶 집중 속으로 24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세팅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복음 듣게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요. 파수망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와 소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삶 세팅이 여러분들 삶 속에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떤 위기와 재앙과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답으로 뒤바꿔버려요.
갈등은 갱신으로 되갚아줘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는 전부 다 기회로 바꿔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기회로 말이죠. 오늘 풍랑도 보세요. 가이사 황제가 바울이 어떻게 자기 앞에 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죄수들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란 자가 주의 사자가 나에게 하신 말씀 얘기하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사람 말대로 머리털 하나 우리가 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자존심 상해서 티는 안 내더라도 속으로는 놀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위기는 기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 주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 해결할, 완전히 위기를 치유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재앙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이 재앙과 위기 만난 풍랑 만난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원한 절대의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로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